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매우 그 기사가 간단하고 기록이 간단해서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솥에 있는 그 국에 독이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가루를 뿌렸더니 돼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보리떡 몇 개죠?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를 어떤 사람이 갖고 왔는데 이게 무리가 100명이나 있었다 했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하나님 말씀에 먹게 나눠주라,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남으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니까 실제로 이렇게 먹었더니 먹고 남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보면서 야, 이거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같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무슨 화학적인 변화가 있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보리떡 5병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았다. 말씀도 비슷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해서 이건 신약의 구약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같다. 이런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을, 이게 너무 기적적이라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게 된 대상자, 누가 수혜를 받았는가 살펴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아직도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후손이 왕으로 통치할 때이고, 그 전장에도 보면 전쟁할 때 당신의 아버지나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막 이랬더니 아직도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아직까지 이제 발붙일 곳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성전이 사라진 지도 오래됐고,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남유다에,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제단이 없죠. 이제 우리가 알기로 유일한 것이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 갈멜산에 번제단을 새로 세웠으니까 이후로도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를 자주 갔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이 있겠어요, 뭐 레위인이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첫 곡식을 어떤 사람이 걷어가지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거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또 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먹게 되어 있는 건데, 가져갈 뭐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레위인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로 충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갖고 가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갖고 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구조로 봐서는 아직도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보면 흉년이 아주 자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부터 흉년이 아주 자주 들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흉년이 또 들었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적인 저주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니와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주고 너희들에게 곡식을 주겠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비도 안 내리고 그죠? 흉년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잦은 흉년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로 남아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구냐? 왕실의 후원도 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핍박받는 이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오늘의 신학교처럼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규모를 보니까 한 100명쯤, 한 곳에 100명쯤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러 성경들을 보면은 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뭐 여리고에도 좀 있었고 베델에도 또 무리가 있었고, 예. 오늘은 어디죠? 길갈하는 곳에 또 있었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갈멜산에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사마리아에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지자 엘리사가 자주 가는 곳에 이런 선지자들의 학교가 곳곳에 존재했던 것으로 큰 규모로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특심이 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앞으로 남기겠다고요?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서 이 7,000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장에 가보면은 이 수가 좀 더 늘어가지고 있는 곳이 부족해서 건물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 그 나무 베러 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금도끼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가면 알아요. 하여튼 금도끼 얘기 나오니까 거기야. 어쨌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00명, 그 숫자적으로 7,000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만한 숫자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로 양육해 가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직을 수행하기에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질문 바꿔서, 이 사람들이 만일 제사장이라면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이겠죠.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선지자들. 제도화된 시스템에서 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제사장이 없어요. 다 남유다로 일찍 피신 갔거나 이미 거기서 다 죽었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 그럼 선지자들은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있어야 선지자직을 할 수 있나요? 선지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하고 왕이 타락할 때에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이게 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실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게 다예요. 거기에 모두 걸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잡혀 죽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이렇게 오므리 왕조 4대 동안에 4대 왕들의 통치 기간에 여호와 신앙이 씨가 마르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 금송아지랑 바알에게 우상숭배 다 빼앗겼는데 마음이 다 돌아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어떤 시대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수한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무슨 자들이요? 남은 자들. 영어로는 the remnant라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 마치 사람이 나무를 탁 베어도 뭐는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듯이 그 그루터기가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뭡니까? 꼭 필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면 나는 좋지만 정답은 아님. 나는 좋지만 정답은 아님. 여러분, 제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섭섭하지만 아멘. 당연하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당,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 끝나요? 끝나요? 한번 경험해봤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경험해봤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경험해봤죠? 네. 안 끝나. 안 끝나.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가 없으면 끝나요? 그 대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보루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 그거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목사도 있고 훌륭한 예배당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뭐가 없어서 위기 같아요? 목사가 없어서 위기입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신앙을 거기에 뿌리를 두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귀히 보세요. 이건 정말 세상에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보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야, 뭔 일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라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을 갖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떤 시대에 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지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졌겠죠. 우리 삶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그랬던 때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히 보세요. 특히 이렇게 아합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시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누가 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박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지. 이거 왕도 못 건드려, 이 사람은. 그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살리시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먹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못 산다. 혹은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정말 결정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살려고 정말 작정하시고 꼼꼼히 아마 해보세요. 지금처럼 편안히 못 사실 겁니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니잖아. 이런 거 다 접어봐요. 다 안 해봐요. 내가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안 기뻐해. 다 빼봐요. 진짜 그렇게 해봐요. 기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적이 없으면 못 삽니다. 네?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변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한 바는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광야살이를 살게 했느냐 너희들에게. 그죠?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 교훈 하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아있는 여정이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빨리 깨달으면 빠들을수록 좋은 거고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참 더딘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떡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힘든 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먹여줄게. 나 그렇게 살다 죽으면요 내가 살려줄게.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야 되니까. 남겨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가 쌓아서 모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이 내 필요를 채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움을 받는 거하고 내 손으로 내가 채우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채워지는 건 똑같은데 뭐가 더 부유할까요? 양적으로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더 우리를 부자로 만들까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하는 게 더 우리를 부자로 만들까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의 것으로 내가 공급해 산다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그런 여러 것들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신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가 나에게 좀 구하라. 매일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 얘기는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필요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과 부딪힌다면, 충돌한다면, 갈등한다면, 그러면 너는 뭘 선택할래? 그런 거잖아요. 뭘 선택할래? 그 순간에. 그러면 난 이거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 당장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충돌을 피해가면, 뭐 흔히 말하는 타협을 하고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잘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남은 자들로 삽니다. 아멘? 남은 자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기적과 표적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들인데,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안 돼요. 못 먹여요. 이거 갖고 1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선지자가 2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간단한 기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를 세상에 굉장히 알리고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길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으로 끝나요. 히브리어에 죽음 그러고 끝나요. 죽겠는 사람이 무슨 뭐에 뭐가 있나이다 뭐 그러겠어요. 죽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거지, 그지?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선지자가 살려주잖아요. 그 가루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밀가루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 관심도 없는 얘기 갖고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또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게 하신다. 오병이어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신앙생활하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저들보다 더 높고 더 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부하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높고 이런 걸로 우리 경쟁하려고 세상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거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지 다른 거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혹들은 좀 다 쳐내십시오. 쳐내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쳐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가면 그게 힘든 길 같아도 나중에 영광의 길이 되고,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 되고 고난의 길 같아도 복된 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다른 거 다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사실상 필요해요. 지금 왕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고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시대적으로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게 되면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양날의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성을 향하여 외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또 우리 이 시대에도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도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그 일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면, 위기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걸어가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